오늘 우리 낮의 해처럼 제가 참 대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오늘 부른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다 주님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되기 원하지만 내 안에 못난 자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조그만 일에 시험에 빠지고 시기하고 내 마음에 화평이 없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이렇게 잘 안 올 때가 있죠.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 제목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목 같고 내 생각에는 간절히 내가 기도한 것도 같은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삶에 낙심이 오고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좀 변했나 보다, 내가 좀 달라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오니까요 내 속에 옛날에 그 모습이, 변화된 그 모습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게 쑥 올라와요. 어떤 순간에 그 트라우마라고도 하잖아요. 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안 변했구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이걸 발견할 때, 그럴 때도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 내가 이제 교회를 제법 다녔고 내가 성경 공부도 좀 많이 했고 성경도 꽤 읽었는데 내가 이제 믿음이 좀 자랐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문제가 오니까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뭐지? 내가 예수 믿는 게 뭐지?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는 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나 버리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섭섭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좀 심하고 쌓여지게 되면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이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렇고요. 몇 번씩은 다 겪는 일입니다. 이건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낙심을 잘하는 사람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낙심에 빠질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은요 훨씬 더 세심하세요. 자상하시고 우리를 아세요. 대책이 다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되 다만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방법이 뭔가 예수님 방법을 여러분 아시고 그런 침체에서 얼른 나오시고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도약하고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낙심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뭔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낙심의 단계에 있다가 회복될 때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올라가는가를 배울 수 있는데요.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각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낙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회복되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회복해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있는 단계는 여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고 또 믿음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앙 성장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다음 단계가 있네. 글리 가야지. 이런 어떤 신앙적인 뭐라 그러죠? 애살 그런 것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낙담해 있어요. 왜일까요? 왜 낙심해 있을까요?
물론 외부적인 핍박도 그 당시 있었고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도자가. 이런 보통 생각에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저분처럼 잘 믿고 잘 섬기면 일이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좀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다 손 치고, 아니 저분이 저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옆에 분들 볼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바울이 그런 존재였어요. 바울보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보다 자기 생명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모든 것을, 인생을 걸고 그렇게 달려간 인생이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하는 정말 모델이 되는 분이잖아요. 그럼 잘 돼야 되죠. 다른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자고 하는 일인데 길이 열려야 되죠. 막힌 길도 뚫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좀 따라가고 예수 믿을 맛이 나고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교인들이 보니까. 아니 펄펄 날아다녀도 모자랄 판인데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지? 우리 지금 시험이 오는데 아니 저분이 저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교인들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오늘 13절로 가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낙심에 빠져 있는, 절망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나와요. 바울이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14절 뭐 하고 있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당하는 일이 있으면 우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가족이 낙심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먼저 부름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 바울처럼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있어요.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하죠? 자기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맨 마지막에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처음부터 기도하세요.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기도하세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은 뭐죠? 나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하다 안 되니까 혹시 뭐 별로 믿음은 안 가지만 뭐 기도라도 해보지 뭐. 그런 기도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근데 거기다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됐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분한테 기도해줘. 어디 가요?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일단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 그분이 움직이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비교급이 아니에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20절 가보세요.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께 먼저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계획이, 섭리가 우리 삶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이신 분이라고 말해요. 이름을 붙여주셨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다는 말의 이 관용구의 의미는요, 이름은 누가 붙입니까? 여러분 이름, 애 낳고 부모가 이름 붙이잖아요. 이름은요 그걸 만든 분이, 그래서 그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이름은 그거의 특성이거든요. 그렇죠? 만든 분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그죠? 그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오늘 이거 하나만 결단해도요, 된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기도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 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렇죠? 일단 기도부터 하는 것, 이게 최선이고 이게 지혜라는 것을 오늘 꼭 깨달으시고 우리 삶에 실천하고 순종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감옥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뭘 할 수 있겠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그게 능력인데요. 그 기도를 놔두고 아니 내가 뭐 할 수 있어? 감옥에 있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이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어? 아니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감옥 밖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낙심이 그 감옥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부어져서 낙심이 떠나가고 회복이 돼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바울이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의 낙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비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세요. 한 단어 한 단어가요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보통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유대인 사람한테 특별한 거예요.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거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울이 무릎을 꿇고서 뭘 기도하는가 보세요. 뭘 기도했는가? 그 기도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령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성령으로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소서.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이 뭐죠? 우리 사람은 겉에 보이는 이 육체 몸과 속에 영혼이 들어있잖아요. 속사람은 영을 말하는 것이,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사람의 영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낙심하고 침체됐던 영혼이 새 힘과 활력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께서, 그죠?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 영에 활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이제 회복의 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17절을 보시면,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16절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그 영혼들의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일어나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 영혼들에게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이 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되지 않고요. 이게 여러분, 기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음이 성장할 때 제 힘으로 그냥 성장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배후에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 여러분, 내 속사람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여러 가지 낙심으로 잃어버렸던 구원의 확신이 다시 생기고 흔들렸던 구원의 확신이 다시 든든하게 뿌리내리고 서는 이 믿음, 그죠? 이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처음 믿는 분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예요. 못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못 느껴요.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자, 17절 다시 가봅니다. 후반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단계. 그래서 이 사랑이 의심되지 않는 단계.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자, 많은 분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회복이 잘 되지 않고 또 이제 신앙이 5년, 10년 교회 다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첫째는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믿는 단계고 두 번째가 느끼는 단계인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많은 분들은 먼저 느끼기를 원해요. 느끼기를. 자꾸 체험을 따라다녀요. 체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걸 느끼길 원하고 뭔가 뜨거운 걸 느끼길 원하고, 그거 위험합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믿는다기보다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어져야 그 다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거의 바른 느낌이에요. 바른 느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꾸 느낌을 추구하다 보면 엉뚱한 걸 느끼고 하나님을 착각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을 느끼기 이전에 먼저 그 사실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고 가르침을 받고 믿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느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기관차가 객실을 끌고 가야지 반대가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첫 번째가 믿음의 단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 이제 느끼는 단계. 그래서 교회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새 가지고 들어오면 양육해야 돼요. 그렇죠?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느낄 때 그 느낌을 분별해야 되죠. 이 느낌이 그거구나.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 자, 이게 이 느낌이 두 번째 단계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은혜를 느끼죠. 전에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네. 자, 이걸 느끼고 사랑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자라거든요. 자라가게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만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세 번째 단계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이웃과 나누는 단계입니다. 그걸 전하는 단계, 섬기는 단계, 이게 우리 삶에 반드시 있으셔야 돼.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18절로 가봅니다. 18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함께죠, 함께. 제가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면 함께겠구나, 이게 오셔야지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가 안 나오는데요. 함께,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이 함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먼저 받은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사랑을 서로 나눠주는 이 섬김과 이 봉사가 있을 때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 명예권사님들 공부할 때도 제가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 은혜, 이거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양육하고 그걸 느끼도록 도와드리고 점검하고, 그리고 함께 가도록, 이렇게 자라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런 양육의 단계죠.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목사만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세요. 여러분, 내가 배울 때는 요만큼 압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 준비하다 보면 많은 게 깨달아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가르치다 보면요, 가르치는 순간에 준비할 때 깨달아지 못했던 것들이 그때 와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성경에 들어가죠. 그래야 여러분이 자라요. 신앙이 낙심됐던 분들이 회복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땐 이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넘어서질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근데 은혜 받고 사랑 받으면 잘할 것 같지? 안 자라요. 언제 자라는지 아세요? 전할 때 자라요.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로 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성숙이 그 안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분 보면 믿음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섬기러 가야 되고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혼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다시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가? 여러분 한번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섬기고 봉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 신앙이 반드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늘 그 자리를 맴돌아요. 올라갔다 내려가 그 이상 뛰어넘지를 못해요. 나누고 섬기려면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헌신이 들어가요. 희생이 들어가요. 시간이 남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가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라지만 내가 자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 마음에 담으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그죠? 이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맨날 엎치락뒤치락하고 시험에 빠지고, 제가 보면요, 그분 맨날 그 시험에 빠져요. 이거 딱 오면은 저분이 시험에 들겠구나. 그럼 목회자 예측이 비슷합니다. 어떨 땐 제가 신방 안 가요. 왜일까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00번 신방 가도요, 그분은 안 변합니다. 늘 그 자리에 또 그래요. 그럼 또 목사 왜 안 오나? 제가 진짜 그분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엔 뭣도 모르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처럼 해야 맞는 거더라고요. 먼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죠? 목자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이제 함께라는 단어 너무 중요하죠. 함께. 그래서 믿음의 단계, 이제 첫 번째가 믿음의 단계고 두 번째가 사랑을 느끼는 단계, 사랑을 받는 단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이제 믿음이 좋은 우리 신앙의 선배, 목회자를 통해서 또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계속 받고만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목자를 통해서 받으셔서 이제 섬기는 자리로 이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나눠주는 봉사의 단계로 이렇게 성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믿음 생활을 어떤 분은요 5년 하고 10년 하고 15년 20년 했는데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은 늘 신방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부터 챙겨야 돼요. 위험해요. 거기가 폭탄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섬겨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섬긴다는 건 무슨 청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섬기는 거는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을 섬겨보세요. 우리 명예권사님 전에 세 분이서 협력해가지고 한 분이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오셨는데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사람이. 고생하셨나 보네. 다신 전도 안 한다고. 우리 다 그래, 그 마음 다 있잖아요. 그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지만 또 하나님이 강권하시죠. 사랑으로 가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우리 안에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자, 이런 성숙의 단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잘하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안 자라요. 항상 그 상태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있으니까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성장한 게 아니라고요. 좀 이해하시죠? 보호막을 딱 치고 자기 혼자 딱 생각해 성경 공부하고 잘한 것 같죠? 안 자랐어요. 가보세요. 내 약함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그죠? 누가 한마디 하면 얼굴이 획 변합니다. 그죠? 이거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 함께. 그죠? 함께 해야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교회 안 나오면 나중에 지옥 갈까 봐 이 정도 수준으로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에 절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조금만 일만 오면 시험에 빠지고 생명력도 없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요단강이 있죠. 이스라엘 딱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단강을 끼고 바다가 두 개 있어요. 바다라고 말하는 위쪽에 어떤 바다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는요, 같은 강에 달려있는 두 바다지만 그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요, 그 바다는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예요. 다양한 물고기가 있고요, 다양한 생물들이 삽니다. 많은 생물을 품고 있습니다. 왜요? 위에서 갈릴리 바다는요, 헐몬산에서 여러 그 개울에서 물을 받아가지고요, 아래로 계속 흘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은혜가 보여요. 새물이 들어온 새물이 고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받은 것을 나눠주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말이죠. 성경에서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사해, 말 그대로 사자, 죽을 사자잖아요. 이름 자체가 죽어 있는 바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흘려보내질 않아요. 막혀 있어요. 물이 고여 있어요. 썩습니다. 죽은 바다예요. 생명이 그 안에는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죽은 바다입니다. 이런 똑같은 바다인데 같은 강에 달려있는데 왜 다를까요? 그 차이다. 차이. 소통의 차이. 나누느냐 섬기느냐, 그것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나누고 섬기고 소통이 있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뭐를 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습니다. 활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우리가 같이 살고 풍성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보면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은혜만 받고 맨날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아니 그만치 받았으면 이제 좀 나눌 때도 됐는데 그걸 안 해요.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삶의 정체가 오고요,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생활 하면서 쭉 보니까 제 삶을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요, 금방 판단이 와요. 저분 시험에 빠지겠구나, 어렵게, 이거 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활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단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믿음의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단계로 가시고, 세 번째는 받은 사랑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 생활 속에 적용하고 그걸 실천하는 그 단계로 가야 신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없고 예배 100번 드려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까먹습니다. 내가 실천하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붙든 말씀은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평생 기억에 남고 내 간증이 돼요. 내 살이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봉사와 이웃을 향한 섬김은 영적인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육체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맨날 요즘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먹습니까? 우리가 맨날 영양가 있는 음식만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살이 찌고 성인병이 오잖아요. 별의별 병이 다 찾아오죠. 남을 섬기는 봉사는 영적인 운동과 똑같습니다. 이걸 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지혜는 있어 그걸 하는데 영적으로 이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적으로도 반드시 살이 찌고 비대해지고 거기 성인병이 찾아오게 되고 낙심이 오고 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운동이 되죠? 조금 힘들게 해야지 그게 운동이 되잖아요. 여기 알통이 나오게 하려면, 그죠? 이걸 좀 힘들게, 좀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힘이 오는 것처럼 영적인 운동도 똑같아요. 봉사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잖아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그러면은 근육이 안 붙어요. 내 힘보다 좀 더 하셔야 돼요. 봉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섬김을 더 하셔야 돼요. 운동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봉사와 섬김도요,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날 때만 하고 나는 내 힘 되는 데까지만 한다. 근육이 안 붙어요. 되지도 않고 시간도 안 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날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시간이 없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입니다. 쪼개서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버릇이 없습니다. 그죠? 몸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쳐서 복종시키셔서 그래서 쪼개서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써야 될 때가 있지만 그걸 쪼개서 헌금하는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갈 때 그런 섬김과 봉사가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흘려보내면 위에서 흘러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내 삶의 바운더리에 생명이 깃드는 거예요. 생명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셔도 안 되고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두 번째 사랑에 느끼는 단계, 여기 가면요 그걸로 만족하는 분들, 거기 머물러 있는 분 많죠.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좋아요. 근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 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뒤에 그 은혜 받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삶이 뭐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뭘 섬기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고 그거는 살이 쪄요. 그래서 성인병을 불러요. 제 몸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이런 운동해야 돼요. 운동, 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3단계를 지나고 난 다음에 4번째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숙의 단계, 성숙.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잖아요. 자, 여기 하나님의 충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에게, 그 충만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 뭘 말하는 걸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4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성품인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게 나타나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봉사는, 섬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봉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섬길 때, 봉사할 때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단계, 이게 마지막 4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자, 바울의 기도가 성령으로 시작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힌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요,
정말 순수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인간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쏟아붓는 이 섬김과 사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단계예요. 여러분, 이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이 나타나요. 가짜 기쁨 말고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기쁨 말고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 안에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웃과 화평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온유하고 친절하십니까?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내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러나 오래 참으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뭐죠?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이, 성령의 인격이, 그분의 성품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흐를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의 단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알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알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알고 그 다음에 느끼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안 그 지식이 그게 이거구나.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되고 은혜를 체험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도 가운데 성숙한 성도를 통해서 함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 믿음의 선배, 그 사랑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 성숙한 어른들이 있는 교회.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뭐 피상적인 얘기하고 가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어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살피고 저분은 아직 못하니까 내가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끌어주고,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받았으면요 이제 여러분이 나누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이런 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이제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이만치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죠? 그분을 섬기고 그 이웃과 나누는 이 섬김과 봉사의 단계.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삶에 나타난다고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구현되고, 인간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렇죠?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고, 이웃과 화평하는 자가 되고, 정말 오래 참는 자가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이런 단계를 여러분 꼭 깨달으셔서 중간에 머물지 마시고,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해바다. 기억하세요? 사해바다. 그걸 뚫어내면 무슨 바다요? 갈릴리 바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성숙의 단계까지 꼭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놓고서 기도하면, 자, 바울이 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죠? 약속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느 정도로 응답하시는가? 이제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거를 구하시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다 싶으면 여러분 당장 응답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더 큰 축복을, 그죠? 내가 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기다리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리 법칙을 만드시고 화학 법칙을 만드셨고 우리 생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바울처럼 이렇게 간절히 먼저 다른 거 해보고 마지막이 아니라 먼저 이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답이 오지 않아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어떤 경우도 낙심치 마시고 인내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시고 그렇죠? 인내하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풍성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